스가랴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 묵시적 요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특징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말씀을 보면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방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장 말씀해 보시면 내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병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병거 이 환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병거에는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이 이 병거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 말, 금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 병거를 이끄는데 이 병거를 어디로 이끕니까? 온 세상으로 이 병거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금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라. 여기서 보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북쪽과 남쪽을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나라는 바로 이 북쪽과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남쪽에는 이 애굽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내 병거 환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대국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 아니고 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내병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 온 세상의 질서를 무질서한 이 무질서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그 모든 이 불의를 바로 잡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내병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음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시고 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병거 환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병거 환상은 세상의 강대국, 불의한 강대국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받아서 뭘 만들라 합니까?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래 누구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 여호와의 가지, 곧 이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싹이라 이름하는 이처럼 메시아를 일컬어서 싹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가지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분이 누구인가? 메시아가 와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정말 우리 모든 심령에 새로운 성전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스가랴 시대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완성된 성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성전은 어떻게 재건되어지는가 15절 말씀해 보시면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동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온 천지로 다 흩어졌어요. 애굽으로도 흩어지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뭐 아수르로 온 천지로 다 흩어졌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처럼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적으로 인적으로 지원하는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축하려고 하면 필요한 조건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먼데 있는 백성들이 다 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이처럼 성전 재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전 재건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백성들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처음에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완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병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병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강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들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또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 완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모든 압제의 손길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순종하여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언제나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언서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 죄악과 그 불의가 끝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가는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정말 이처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